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혜옥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4년 3월 2일 날 교회의 파송을 받고 현재 대만 남부 지역의 까오숑 지역이라는 곳에서 현지 교회 목양으로 1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지만 선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파송교회의 기도와 후원, 또 여러분들의 성원, 또 은사의 섬김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철 주야, 아침 새벽, 또 저녁 금요 기도회, 또 매 정기 모임 가운데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특히 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 우리 삼일교회에서 대만의 20주년 되는 그 해에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만 남부 지역의 까오숑의 성광신학원이라고 허드슨 테일러 2세가 이제 주 창립 멤버가 되어서 세운 신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세미나를 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 딴슈에라는 그 북부 지역 항구 도시에 진리대학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현지 영계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이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만 땅에 목사님이 뭔가를 보신 것 같으세요. 대만 땅에 이제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데 그 부흥은 말씀에 근거한 부흥이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선교의 현장이 말씀에 근거한 부흥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간파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가 현혜영 목사가 가서 말씀에 불을 지펴라.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에 불을 지피는 말씀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모든 선교사들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또 신분이고 하지만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대만에서 연구를 하고 대만의 목회 현장에서 이제 제 몸으로 체감하면서 배웠던 그런 산 지식들이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의 선교 역사를 잠깐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1800년도에 영국의 장로회 막스웰이라는 선교사님과 캐나다 선교사 그 마카이라는 선교사를 우리가 주축으로 두고 있어요. 그다음 159년으로 대만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상은 대만의 이 땅에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62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의 시기냐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시기에 그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만 땅을 밟으신 거예요. 그게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삼일교회가 감당하는 대만 선교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 말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혼란한 틈새를 타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식민지 정책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런 정책 노선에서 대만 땅을 밟은 거예요. 아시아권으로 이동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네덜란드 병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 병사들을 종교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더불어서 그 군사 업무를 같이 맡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그때 동시기에 17세기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덜란드 교회에서 돌트 신조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전통 신학 교리로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대만 땅을 밟은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 선교사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어요? 성경을 기초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서 있는 선교사들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만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말씀을 지닌 자들이 밟게 된 거예요. 이게 대만 선교의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정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서 말씀을 불을 지펴라, 이 한마디가 단순히 사람의 어떤
개념으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발동된 그런 설득이 아니라 더 거시적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이 우선 서 있는 것이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대만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사역을 저는 처음에 2년 동안의 타이페이 순회 설교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만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면이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현지 언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현지 타이페이 지역에서 한 3-4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 그 이듬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 그 남부 지역의 성광신학원에서 세미나를 이제 여는 그런 어떠한 일련의 맥락들이 발생하면서 제가 이제 남부 지역 까오숑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박미진 성사님 오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박미진 성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까오숑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많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선교사님들,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대만을 적응하고 언어 습득, 문화 적응을 했던 곳이 북부가 아니라 까오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만 선교 오시면 까오숑 지역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 타이페이 2년의 그 순회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남부로 내려오게 되는데 남부에서 이제 2개의 교회를 담임하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제 8년째 진입하게 됩니다. 그 목양을 섬기고 있거든요. 3년 전에는 그 부흥과 설교라고 남부 까오숑 지역에서 목사들의 연합, 그러니까 현지의 목사들과 설교를 연구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 설교 연구 모임 역시도 대만의 이제 기초가 부실한 부흥의 어떤 역사들을 도모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이냐 그것을 같이 사모하고 연구하는 그 목회자들의 귀한 모임입니다. 크진 않지만 그 작년에는 포럼을 열기도 했거든요. 올해도 동일하게 그 포럼이 열리는데 그 사역도 하고 있고 이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북경에서 어떤 신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어떤 강의를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정대로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도에 또 이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대만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그 10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사멸교회에서 역시 부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새겼던 하나의 이제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이제 충성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은 그 부르신 자를 주목하여 응시하는 것이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오다 보니까 그 충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열심을 내어서 그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이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로 충성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충성의 주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선교의 주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의 시간을 빌려서 대만에서 있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차마 다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 선교사가 여러분들 이제 선교사를 보실 때 선교 현장을 보실 때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그 선교 현장에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 어떤 상황들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선교 현장에 서 있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시면 그 선교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제 대만이란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제가 대만 땅에서 치르고 있는 영적인 그 싸움이 무엇인가? 대만 땅에서 도사르고 있는 영적인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그 헤게모니가 지금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헤게모니 중심점에 뭐가 있어서 이 선교사가 고군분투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것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7월 대만 선교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와 또 이것이 비단 대만에 있는 영적인 헤게모니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덮고 있는 헤게모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아멘, 땅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말씀이 우리가 아는 바 신실하시다, 진실되다, 충성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에서 이와 같이 이 언어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대만 선교의 역사와 이것이 같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께서 2차 이제 여행 말기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전서에 비해서 1년이라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고린도 후서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는 교회 내의 분파, 당파 간의 싸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있었죠.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데 원래는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 유럽의 발칸반도 마게도냐를 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 돌아온 회개하는 길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밟는 것이 원래 사도 바울의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 일정이 틀어진 것이었어요. 일정이 변경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뜩이나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던 그 일부 성도들이 이것을 또 빌미삼아 파장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복음의 노선에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에 그때 방문은 그냥 단순히 방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굉장히 귀한 일정이었습니다. 변동이 생긴 것이었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그 주어진 상황을 대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오류를 수정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떠한 많은 상황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냥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변동과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와 당신들을 어떻게 묶어가는지 그 사실을 바라봅시다. 자꾸 이 변동되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해서 이 결과로 너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현실 세계와 우리의 선교의 노선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오늘 우리와 나를 당신과 나 사이를 어떻게 묶어가는지를 그 하늘의 아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하는지 한번 바라다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되는 그 현실을 주목해 봅시다. 이 땅에 수많은 아멘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늘의 아멘이 어떻게 너와 당신을 끌어가는지를 우리 그 사실을 주목해 바라봅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간곡한 마음으로 그냥 변명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요, 내가 당신들을 오늘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도 바울의 개인의 정황상 변경된 실수로 그냥 그렇게 책임을 묻기에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려오시죠. 그냥 단순히 어떤 일정 변경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 되심을 증거하는데 말씀과 말씀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자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의 동력자를 가둬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복음의 진전이 그들의 회방으로 맡김당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라는 땅, 그 땅에 또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상고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거기서 또 복음이 진전해 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2년, 고린도에 1년 반, 데살로니가서 반년이라는 시간을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변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 행함을 주세요. 당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를 주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제사장의 7 아들까지 그것을 흉내내지만 귀신에게 혼쭐이 나죠. 나중에는 바울 사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분명한 어조로 그 복음을 증거하자 그때 당시에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과 그 동업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아데미 신전의 형상을 만들었던 그 생업의 그 타격을 받자 발과 시다를 또 몰아내요. 그러니까 여러 변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기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헌금, 연보를 끌어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함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울의 마음에 또 누가 있냐면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중에 복음의 초접전지가 될 수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서 로마 서신을 작성을 하죠? 고린도 지역에서 하죠.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실 복음의 정수가 이제 써내려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선교의 노선에서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멘으로 다가오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아멘이 되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늘 제가 선교를 감당하는가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보이는 그 싸움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대만 땅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아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까? 이것을 고집하고 이것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TSMC라는 그 반도체 위탁 업체를 아십니까? 얼마 전에 엔비디아라고 첸스 황이라는 그 CEO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3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이제 예기치 못하게 경제적인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몇 가지 분야에서는. 대만은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되고 대만은 어떤 집을 짓지 않아도 돼요. 선교적인 현장과 그 텍스트가 다릅니다.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근데 대만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싸움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한 속성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서 아멘 하려는 오늘 주제 설교가 뭐죠? 주제가 무엇이죠? 하늘의 아멘과 땅의 아멘. 그러니까 땅의 아멘으로서 점철해가는 이 세계 속에서 하늘의 아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사되고 있는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제 편지를 쓰다가 새 언약의 일꾼의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울 사도께서 지금 보는 것, 이 에이도스라는 헬라어는 나중에 이제 우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모든 보이는 것은 형상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가지 않겠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죠? 다른 기준으로 가겠다. 내 안에 지금 다른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오늘 선교를 앞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가 되는 그 사실을 주목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와닿을 때 그때 성도들의 찬양이 있죠. 성도들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죠. 그 아멘이 히브리어 아만에서 왔습니다. 그 아만이 충성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아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군요에 대한 그런 응답이 아니라 인간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등장했을 때 출현했을 때 인간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회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그것을 본 자들만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종전에 가졌던 믿음의 체계가 바뀌게 돼요. 기존의 믿음의 체계는 내가 믿어서 되는 믿음의 체계였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 바란 것의 이루어짐을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믿음의 체계라면, 하나님의 믿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내 안에 예가됨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믿는 게 믿는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나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었군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끼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나로 믿는 자 되게 하는군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진리 다 한 목자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잘 박힌 못, 찌르는 책찍들이 나온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확장해 들어오는 그 생명의 상태가 바로 아멘입니다.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목자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새벽 강단과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 받은 진리가 내 영혼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양 받고 계십니까? 이 목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우리 소리를 내요. 내 믿음의 체계를 세워요. 하늘의 아멘과 땅의 아멘이 여기서 충돌되어져요. 근데 그 목양을 받는 자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이 오늘 그 생명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들어선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달라지는 걸 아는 거예요. 알아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목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선교의 현장에 와서 무엇을 해요? 선교를 합니다. 그 진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선교에 와서 여러 가지 매개물을 사용하죠. 뭐 김치 사요, 한국인의 밤, 그리고 뭐 한국 언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개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단기간 내에 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매개물이죠.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회사에 퇴근하고 또 강습회를 참여해서 어렵게 제가 매번 이제 우리 준비팀을 볼 때마다 담당하시는 우리 이전에 성수미 목사님, 양석희 목사님 참 열심히 하세요. 참 수고로운 것을 보게 돼요. 준비팀이 너무 열심히 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강사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팀과 이것을 담당하는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 열렬한 박수로 응원하기로 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진리를 세워가는 이 일에 너와 내가 지금 하나가 됐다. 제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사되는 데는 현실적인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죠. 그것을 감당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준비를 앞에 두고 이런 준비를 하고 대만 현장을 밟았을 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우리가 준비해온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 내 안에 이미 이 1년의 주기 속에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이 오늘의 이 새벽 강단, 그리고 매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의 감격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서서 신자된 내 가운데 들어서서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는 그 우리의 그 진리, 그 말씀을 갖고 대만의 선교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무엘교회 선교가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라는 것이,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이렇게 서라. 어떻게 설할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허리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의 중요한 부위죠. 띠를 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죠. 그때 내 멍에를 메우다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띠를 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진리의 무게감을 껴안고 살아가라는 것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실지라도
오늘 그 가운데 진리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당신들이요, 에베소 교회요, 고린도 교회요,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용사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권속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누가 일어나야 될까요? 그 진리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헛되지 않죠. 가볍지 않죠. 우리의 선교가 가볍지 않죠. 왜요? 그 진리의 무게감을 갖고 하는 선교니까. 어떻게 선교를 준비하십니까?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 하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것, 하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됨을 받아들이는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그 진리의 말씀이 차곡차곡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진리의 말씀이 확증된 그 거점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거하신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그 진리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의 기본체계, 그래서 선교 준비는 언제 하냐면 한날의 강습회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든 빼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상시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새벽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그 들은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진리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셔야 돼요. 그 진리의 무게감을 갖고 대만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영동지역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생명을 일컬어 산 자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내 생명 가운데 세워졌을 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진리가 내 생명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렇게 한 날 한 날 들었던 말씀들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오늘 나의 삶을 세워갈 때 내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자기 신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요. 죽게 되면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달라진 소속감이 달라져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죠. 소속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의 체계가 다가 아니구나. 그것으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채는 자들이 부인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이제 전명록 목사님 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음 주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내 안에 그 신실하심이, 믿부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내가 하게 되면 그것도 뭐가 돼요? 또 다른 나의 자기 의가 돼버려요. 내가 부인했으니까. 근데 진짜 자기 부인은 뭐냐면은 삼자의 개입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놓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밟을 때 와, 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다른가? 하늘의 아멘과 땅의 아멘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이 다 같은 아멘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늘의 아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아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거짓 신념의 체계가 벗어나게 돼요. 자유케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면에 땅의 아멘은 뭐냐? 땅의 아멘은 사람의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이 하늘의 아멘이라면 땅의 아멘은 나의 기대, 나의 약속이 나의 거짓된 신념의 체계 속에서 예가 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성경의 언어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체계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이것을 개념화하기 시작하시면 아, 이것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거짓 신념 체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땅의 아멘. 이 땅의 아멘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속성이 독자성과 합리성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할 건데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삼일교회에서 요나서를 이제 목사님께서 강론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아멘의 실체가 바로 요나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도시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초점은 요나가 배를 탄 게 아니에요. 다시스로 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하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과 우리가 같이 연관을 시키면 하늘의 아멘을 피하려고. 내가 내 아멘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멘을 피하려고 요나가 지금 그 배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지금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늘의 아멘을 피하려고 하는 이 어구 중간 사이에 백삭슬 주고라는 이 단어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묘하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이것을 의도했던 것 같아요. 백삭슬 주다는 말이 다른 말로 고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서고 있어요? 백에 삭슬 줬어요. 왜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주인. 이게 독자성입니다. 땅의 아멘의 중축이 되는 것. 독자성과 합리성, 독자성.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주도해 가려는 그 힘, 그 구조, 그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멘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탄 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의 아멘과 땅의 아멘이 격돌하게 돼요. 충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요나의 삶, 이 한 신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뭐예요? 요나의 그 독자성이 가득한 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를 분리해 나세요. 그래서 요나의 배가 흔들려집니다. 내가 값을 치른 그 배에서 나올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일상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대만에서 선교했냐고요? 멀미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자꾸 흔드세요. 현혜옥 선교사, 이 땅은 너의 땅이 아니야.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야. 네가 거머쥐고 있는 것들 많지도 않지만 그것들 다 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신실하심이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괴로울 때는 3시, 3시에 새벽에 일어나 제 아내와 기도를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제 독자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하지 않으세요. 흔드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무기세요. 무기란 표현이 좀 그런. 여러분들의 의의 병기세요. 그러니까 선교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여러분들과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깨우세요. 내 자애에 의해서, 내 자기 의로, 땅의 아멘으로 가득 찬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선교가 시작되신 것이. 그 독자성에서 우리를 분리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배를 흔들기 시작하세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전형적으로 흔들리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나의 배입니다. 근데 가만히 주목해서 볼 것은 요나만이 아니죠. 거기에 있는 사도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라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요. 효율성을 따져요. 합리성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지금 응집되어 있던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그 인간의 본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개입이 반드시 발생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선교의 삶입니다.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독자성, 나의 자기의 그 합리성과 분리됨으로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강직하게 들어선 땅의 아멘이 오늘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그 진리가 들어섬으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요나의 그 독자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고약한지 우리가 아는 바 요나서 4장에 어떻게 매듭되고 있죠? 네가 한날 피고 지는 그 박넝쿨로 네가 성을 내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한마디로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옳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가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도사하고 있는 독자성과 그 합리성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종종 아내에게 제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아? 여보, 내가 왜 예수 믿는 줄 알아? 내가 나를 포기 못하겠다. 나는 나의 의를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어.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만약에 요나서가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요나서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없겠죠. 그런데 요나서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다 하는 그 옳음, 자기 옳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들어섰을 때 그것을 넘어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고집스러운 자기, 그 집요하리만치 끌고 가는 자기 옳음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 그게 바로 요나서의 복음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선교에 참여하셨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국내 국외 선교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그 선교 현장에서 뭘 보게 되냐면 나의 그 지겹도록 거머쥐고 있는 그 자기의 오름을 하나님께서 건드세요. 선교 현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바로 바라보면서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그래서 같이 경험한 자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이라고 성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나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땅의 아멘의 두 가지 속성을 독자성과 합리성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시간상 이 독자성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독자성의 궁극적인 실체가 어디 있냐면 자기성을 쌓는 데 있습니다. 그 합리성에 대해서는 제가 영동선교에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듣고 싶으면 영동선교로 오십시오. 독자성의 궁극적인 그 양상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냐면 자기성을 쌓게 돼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떠올리시죠? 바벨 바로 나오시죠. 그런데 그 바벨이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에녹성이 있었어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것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독자성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는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인이 시작. 가인이 창세기 4장 16에서 17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오늘 말씀으로는 가인이 하늘의 아멘을 떠나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땅의 아멘으로 나아갈 때 가인이 했던 것이 뭐예요? 성을 쌓아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그 이하 구절을 보면은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언약 신약에서 성경에 처음 창세기를 읽어내려갈 때 중요한 두 가지 맥락이 죄의 확장과 은혜의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계보는 죄의 확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터에 거기에 가인의 계보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가인이 이제 여호와 하늘의 아멘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그가 자기 성을 쌓는데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가인의 계보가 철기를 맡는 자의 조상, 소금 그 악기를 치는 자의 조상, 그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 등등의 이제 인물들이 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26절쯤에 에노스라는 셋의 아들 낳아 이름하는 에노스를 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딱 그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성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땅의 아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에녹성이 드러나고 나서 그 창세기 5장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연거푸 등장을 해요. 아담에 대한 창조 사건이거든요. 다시 한번 5장 1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 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아담 형상 이제 창조 사건이 나오는데 구태여 왜 5장에 아담의 창조 기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일까요? 초반에 보면은 아담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하죠. 근데 후반부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리고 아담의 계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누구를 낳았다. 그게 5장 말미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아담이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면 지금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또 아담을 낳고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독자성이 뭐냐면 아담의 자기 형상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상의 확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힘을 부릴 수 있는 좌소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진리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그 진리의 집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와서도 이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는 자기의 처소를 여기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쯤 돼서 이제 대만의 현장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대만에 이제 제가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고 나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정통적인 방식으로 기타를 하나 메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대만 선교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오후에 한 5시 정도 되면은 노란색 쓰레기차가 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 뛰쳐나와서 그 엘리제를 위하여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게 대만의 문화거든요. 이 대만 선교 오신 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그 타이밍을 우리가 노려서 이제 4시 반부터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이제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뭐 개중에는 침을 뱉지는 않았지만 콧방귀를 키는 사람도 있고 구태여 쓰레기를 제 앞에다 두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편해해요. 싫어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우리를 눈여겨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냐? 옆에 교회에서 왔다. 교회에서 왔다. 어디 있냐? 여기 근처에 있다. 내일 주일이니까 환영한다. 우리에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자매가 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은 중학교 때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싸움을 싸우고 그 중학교의 자매인데 나오고 나서 이제 전전긍긍 혼자 이제 도피처를 찾아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를 맞아줬던 것이 교회가 아니라 대만의 12,000교회의 템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묘라고 하는데 그 사묘에 투숙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밥을 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간적인 정을 베푸니까 친근감이 있겠죠. 거기서 귀신 들림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우상의 문화를 계속해서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참혹한 게 뭐냐면 이 자매가 그 대만의 우상 문화 그리고 대만의 그 정서적인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효사상이 아주 좀 왜곡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다 커서 대학 때까지 독립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부모에 대해서 버림을 받았는데 그 부모님이 이 자매를 찾아요. 왜 찾냐면 둘 다 말기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으니까 네가 나를 부양해야지. 그 책무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그 아침에도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날의 아침에도 우상숭배, 그러니까 대만의 우상숭배 의식을 빠이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고 돌아온 터에 오후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매의 고백이 굉장히 귀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교회 문턱을 이제 넘고 나서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이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께서 주워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들려드리냐면 이 자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대만의 우상숭배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냐면 이렇게 버림받고 가정의 문제나 혹은 믿을 대상이 없어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우상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서 건드리게 되면 큰 착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정서를 건들고 그 사람들의 가정 문제를 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오랜만에 드리는 설교에서 이 자매가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나가 탄 그 배, 요나가 집요하게 그 잡고 있었던 박넝쿨, 그게 그 자매도 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 도착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지만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엎치락 뒤치락 계속하는 것이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지금도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러다가 또 교통사고 나와서 또 오고 팔이 부러져서 또 오고. 그러니까 매번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그 자매도 참 집요한데 그 자매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쁘심이 참 집요하시다. 이 한 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이 너무나 집요하시다. 그러니까 대만의 성도들이 그래서 세례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밖에 있는 템플이 12,000개가 있다면 집안에도 조상을 숭배하는 그 신당을 들여놓거든요. 그 신당을 들여놨을 때 대만의 그 서계 그 계열에 의해서 아들들이 그 신당을 들여놓고 그 위치까지 선정한다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러면 그 조상 신을 모시는 신당이 조상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보호하는 수호신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 수호신과 집안의 딸이 의붓딸이 됩니다. 비혈연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세례 받겠습니까? 이러면 이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지금 의붓딸이 됐어요? 우리 집안의 수호신과 의붓딸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단절돼야 되는 큰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요나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알기 전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독자성과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깊게 박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준 캐릭터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베데스다 못에 엎드려 있는 그 환자거든요. 그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하세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건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병이라고 칭하세요. 철옹성과 같은 그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그 예수를 믿으나 그 믿부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거짓된 자기 신념으로서 그렇게 내 신앙을 이루어가는 그 그릇된 신앙의 고백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선교를 앞에 두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내가 그토록 부여잡고 있었던 그 자기 독자성과 합리성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되는 그 미쁘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아멘, 그 하나님 미쁘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이 문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었다가 7월 대만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의 변속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왜곡되고 심지어는 오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의 신념 체계로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조절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가 흔들리고 있다면, 즉 그 문제로 해서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이 온 것이죠? 하나님 나를 깨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것을 목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힘겹게 내 영혼의 그 깊은 좌소입으로부터 그 내가 쌓아놓은 철옹성과 같은 그 도시가 파괴되고 그 성탑이 파괴되고 그 깊은 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이라는 성도의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물교회가 오늘 이 새벽 예배가 그러한 예배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만 선교의 현장이 그러한 아멘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그 이름을 높이며 다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드립니다. 내가 현재 또아리를 틀고 앉아 땅의 아멘을 이루려고 하는 그 좌수에서 우리가 떠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미쁘심을 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우리의 예와 아니오가, 우리가 결정한 그 사실들이, 혹은 우리의 실패가, 심지어 우리의 불신까지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정수는 바로 거기에 승부수를 거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미쁘시니, 주님은 신실하심이, 주님 오늘 그 신실하심 앞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우리 사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달에 진행되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방언성회,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는 대만 선교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원성과 같은 대만의 우상의 세력들이 타파되어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이번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